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한 번 더 오늘 주제가 있는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좀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오늘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이제 다음 주까지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6월 첫 번째 주일에는 외부 강사가 좀 와서 한국미래인재연구소장이신 외부 강사가 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특강을 좀 이 재정 특강 이분이 또 한국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것의 미래를 다 연구하는 미래학자이신데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주식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재정 관리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좀 시간을 점심때 이후에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질문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습니까? 여기서는 좀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이쪽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굉장한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분이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미국 성인 51%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미국 성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국 성인은 51%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67%가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이 5명 중 2명, 10명 중 4명, 정말 엄청난 사람이 경험을 했죠. 미국 의사의 55% 환자에게 기적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결과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 불가능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등시러운 것이 15년 동안 등시러운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시려웠는데 안 시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설명이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어마어마한 이 지구, 그리고 인간,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기적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죠? 예, 그렇다면 기적도 믿는 겁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적이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자연 질서 가운데, 자연 법칙 가운데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범한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어떤 역사들, 어떤 기적들, 홍해를 건넌다든지 무리를 건넌다든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하는 엄청난 일들, 다 하나님은 가능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2가지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한, 살아난 사건. 자,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신방 간 것 같습니다. 신방. 그래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만남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은 지 8년이 됐습니다. 8년. 그러니까 8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의술과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의 상태 가운데, 그것도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중증 중풍병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부터 가까운 곳, 그러니까 루다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 항구, 요나가 갔던 욥바 항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욥바 항구로 또 신방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는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래서 욥바에 누가 있었느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원래 다비다인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무슨 일을 했느냐?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39절에도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였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병이었는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자,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운 주변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저 루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오늘날에도 중풍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과연 나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종류의 과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오늘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성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왕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음성 듣는 것, 또 환상을 보는 것, 예언하는 것, 또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뜻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뜻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건 기쁨이 완전하죠, 평안이 완전하죠, 지혜가 완전하죠, 능력이 있죠, 온전함이 있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때 신앙이 있어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도행전에서 기도하죠. 4장에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뭐냐?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체인지 마인드를 해야 돼요. 체인지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자연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 법칙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과학의 법칙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기적에 대해서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베드로는요, 애냐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할 때,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 명령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의심하는 게 없어요. 의심하는 게. 그냥 이미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자,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님 안 돼요. 애니야 8년 돼서 8년. 그리고 다비다 죽어서 지금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다 이렇게 지금 올려놨어요.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절망적 상황이 되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우리 생각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안 돼.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의사가 그랬어. 이건 사업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어려워. 우리 자녀 이거 안 돼. 변화 안 될 것 같아. 내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내 운명은 이게 전부야. 내 운명 이게 전부야.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헤어져야 돼. 자,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지어놓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아직 이 문장 아니고 조금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I can do 그러지 않아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그의 능력 안에서, in him, strength me.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자연 은총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일반 계시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닌 특별 계시 속에서, 특별 은총 속에서, 특별 능력 속에서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차원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능력의 차원으로, 은혜의 차원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면 이건 안 돼 그럽니다. 안 돼. 자, 민수기 21장 보면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불뱀에 막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뱀을 높이 달아서,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맞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쳐다보면 살겠지 하고 쳐다봐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한번 쳐다보자 하고 쳐다본 점 살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에이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무슨 노뱀이? 안 쳐다봤어요. 죽었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믿은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십자가 쳐다본다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서. 제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을요, 내 이성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과학의 틀 속에, 신학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가두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신학의 틀 속에, 어떤 과학자들이 과학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되었다, 다비다가 죽었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아, 이건 안 돼,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미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어.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사로 사건 배웠잖아요. 죽어서 썩은 지 4일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불가능한 문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중풍병자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좀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생각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마인드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쓴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와, 책도 두껍게 썼어요. 한 권이 1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읽다가 그냥 덮었어요. 자, 이 책 속에는 이분이 뭘 기록을 하느냐,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기적은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걸 논증하면서 성경의 기적들과 함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국, 세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700페이지짜리 또 새로 내놓았어. 제가 그 책을 또 읽어봤어요. 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답은 뭐냐? 그렇다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이걸 논증하는 거예요. 이분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13살 때부터 플라톤의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이제 15살 됐을 때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야. 그럴수록 앞으로 너 회개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너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도 바랄 때 지옥불이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집에를 갔는데 뭔가 이 가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확 하고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난주 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임재가 스쳐 지나가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고 지나가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에 몰랐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삶의 목적이 깨달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습니다. 일주일 만에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한 달 만에 구약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완이 회의론자, 무신론자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신학, 과학, 철학,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의 신학자,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어 이 책을 쓴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많은 기적을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 사역 속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어요. 아마 저도 책을 썼다면 한 이만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을 썼다면. 왜냐하면 매주 제가 가면은 300, 500, 7명, 1000명 가운데 기적이 몇십 명씩 그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아마 그걸 좀 수집을 하지 않았어요. 수집을 안 해봤어요. 요즘에 책을 좀 쓰려고 하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 안 수집을 안 해가지고. 그렇죠. 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등 시려운 거 15년 동안 시려웠는데 안 시려워요. 병원 간 의사가 이렇게 췌장을 보더니 1.8cm 혹이 있네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검사해 보니까 웃으면서 가세요 또 그래요. 분명히 센치까지 다 사진까지 다 나왔는데 없어졌대요. 목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그 의사 선생님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자,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get up! 일어나라 그럽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참 안 되는 사람이 중풍병자.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것도 과가 있나 봐요. 과가. 디스크 환자들은 참 잘 돼요. 근데 중풍병자는 잘 안 돼요. 과가 있나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기적이든 그것이 치유든 그것이 능력이든 내가 행하겠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써야 돼요. 예수 이름을 써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써야 돼요. 저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2단 건물도 이런 게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또 불상 같은 거 이런 거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냥 선포하는 거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자주 씁니다. 자주 써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만, 사도들만, 바울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정기 목사만 사용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과 그 능력이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는 분이냐?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질 때고 그때는 병원도 많이 없고 그때는 과학도 많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좀 많이 주셨고 지금은 병원도 많고 의술도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그냥 별로 의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안 필요합니까?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 상대주의 시대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최고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되느냐?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의술도 하나님의 자연 은총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특별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다비다를 살릴 때는요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명령기도를 합니다. 명령기도.
그래서 먼저 기도해요.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번쩍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도 여러 번 흉내를 좀 내봤어요. 장례식장 가서 또 막 돌아가신 분 앞에서 막 저기 사람들이 보면 좀 뭐라 그럴까봐 안 볼 때 속으로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일어날지어다. 근데 아무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열 몇 번 정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그 뒤로 포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참 많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죽지 않은 사람. 물론 뭐 우리 저기 권사님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한 15분 정도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끊어진 줄은 모르고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복수 이만큼 차고 아이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네. 다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 창문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한 7, 8년 사셨나요? 건강하게.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나 간증 좀 시켜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천국 보고 왔어요. 그래요. 천국 그때 한 15분 정도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근데 제가 살린 건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베드로는요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탁 달리나끔 그런 거예요. 달리나끔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해가지고 다비다 일어나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기도한 거예요. 살아나죠. 예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 모든 것 절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증명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인가 우연인가 아까 리스토르벨이 쓴 책을 보면 이제 어느 자동차 정비사인 제프 마킨이라는 사람이 53세인데 죽었어요. 2006년 10월 20일 플로리다 판비치 병원에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막 의사들이 막 심장 박동기도 다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 크렘린이라는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기를 7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고 다 모든 게 맥박이 다 멈췄고 근데 돌아서려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너 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근데 자꾸 가려고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간호사는 이제 영안실로 옮기려고 시신을 닦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랜더리라는 의사는 하나님을 믿고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직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이 의사가 전기 충격기로 이 사람 다시 한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박동이 팍 뛰면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그래서 미국 언론에 이 데서트필 보고된 사례입니다. 2006년에. 자,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날까 가끔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자, 스밀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수많은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20명이 된대. 20명. 와, 대단해요. 대단해. 어떤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선교사인데. 그래서 휠체 태우고 간 거예요. 휠체 태우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더우니까 죽으면 내장을 꺼낸대요. 내장을 먼저. 썩으니까 금방. 그리고 그냥 싣고 죽은 남편 싣고 갔는데 그분이 딱 기도하자 살아난 거예요.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제가 그만큼 증명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아직 대답이 아멘이 안 나와. 그건 뭐냐? 아직 내가 봐야지.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야,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인간이 못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수많은 병자도 예수님 만나면 뭐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지 나는 못한다? 아니요. 대부분 유명한 치유사역자들은, 기적사역자들은 대부분이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현신의 권사님도 권사님 평신도죠. 그분이 집회하면요, 제가 전북대학교 체육관에 가봤는데 5박 6일 동안 집회에 막 암 환자들이 5박 6일 동안 입을 둘러싸 짊어지고 체육관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목회자가 LA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직접. 오후 7시 집회를 하는데 저녁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들어가려고. 오후 4시쯤 되니까 15,000석이 꽉 찼어요. 저도 한 낮 2시쯤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그분이 선포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휠체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하고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럼 제자들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포,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포 기도를 좀 해보셨어요? 어차피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신념이나 내 철학, 내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 그대로 믿고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네, 그리고 우리 나한테도 하라 그랬네, 그래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 오세요. 근데 한 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서, 2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서, 5달 기도해도 아무도 안 나서, 이거 성경이 허군가 잘못된 건가? 그래도 순종해서 해야지. 참 이분도 대단해. 9달 되니까, 9개월째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을 하더래요. 1980년대 미국에 엄청난 사역의 영향을, 치유 사역의 영향을 끼쳤던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에 갔던 풀러신학교에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성장을 하는데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해 가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배당 치기 전에 저 팜플렛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새생명 치유 전도 축제를 했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아픈 환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몇십 명이 왔어요. 그 가운데 저 휠체어 타신 분이 왔어요. 못 걷는 분. 그러고는 기도하고 걸어보세요 하니까 예배당 일어나서, 휠체어 일어나서 예배당 앞에서 앞까지 걷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갇혀 있게 하면 안 되고, 계시라는 게 열어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려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향해서 불가능의 상황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집회를 할 때 또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으러 오면 두려워가지고 안 나서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는 그냥 가세요. 그래서 가세요. 왜냐하면 안 나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다가, 자,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 다음에 끝나고 물어봐요. 나섰냐고 안 나섰냐고. 그럼 하나님이 5명, 6명씩 그 자리에서 10명 가운데 50%씩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매주 했어요. 매주. 몇 년 동안 매주. 매주 간증거리가 있었어. 매주 간증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가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기도한 결과, 첫 번째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다비다가 죽음에 살아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은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지옥가리 인생이 천국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가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내가 지옥가리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됐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냐? 기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기적의 사람이 이제 기적의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앞으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꼭 담임 목사한테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사업장 문제가 있을 때, 애니아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한 것처럼 그 상황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주님 오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일터와 사업장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상황은 변화될지어다.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병은 질병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아까 그 목사님 몇 개월 기도했다 그랬어요? 9달 기도했대. 9달. 물론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제 등 시려운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기도받다가 하나님이 그냥 떨컥하고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 봅시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사람을 탁 던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하늘로 날아갈까요? 아니죠.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땅이 끌어당기죠. 예. 그런데 땅에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딱 받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이 펜을 안 쓰러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쓰러지게. 쓰러지죠. 쓰러져요. 근데 안 쓰러진다. 왜 안 쓰러져요? 잡고 있으니까. 개입이 일어나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은 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쓰러지고 넘어져 마땅한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문제 생기면 저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려고, 얼마나 은혜 베푸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바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써야 돼요. 모든 부분에 무엇이든지 예수님 쓰라 그랬잖아요. 병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 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 아닙니까?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첫 번째는 바꾸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는 내 남편 못 바꿔도 하나님이 내 남편 바꾸실 수 있다는 거, 내 상황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는 거, 내 상황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 내 질병 나는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아픈 곳에, 내 자녀 아픈 곳에, 내 일터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내가 안 되는 거,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